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79강하고 저희가 이제 80강 연강을 하는데요. 이제 긴 시간이었었는데, 그래도 이 장비들이 혹시나 고장날까봐 제가 늘 조마조마했는데, 장비는 이제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았는데, 오늘 프린터가 고장나서 좀 애먹었어요. 이제 아무리 제가 고쳐도 정상이 아니라서 간신히 그래도 오늘 강의 자료는 잘 출력을 했고요. 이제 아무튼 거의 이제 80강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3년인가요? 거의 3년? 저희가 7월 달에 시작한 것 같은데 2년 반인가 3년인가 저도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런 이제 긴 시간 이제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득을 봤을 거예요.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아마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생긴 변화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절차 탁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 26살 때 피렌체 대성당에 그 조각상 의뢰를 받아요. 5m짜리 그 다윗의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큰 대리석 덩어리죠. 그 앞에서 계속 몇 날 며칠을 대리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리석만 바라보면서 저 안에 그 조각,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내가 조각하고 싶은 어떤 그 조각의 모습이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그 대리석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그 조각으로부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떼어냈대요.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조각에 상관없는 부분만 제거를 이제 해서 나중에 조각만 남게 되는 거. 절차 탁마가 저리 큰 바위를 자르는 거고, 이제 차가 좀 더 이렇게 작은 덩어리, 탁이 이제 쪼아서 불필요한 거 없애는 거고, 마가 연마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쭉 강의를 해오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공부했던 내용이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경이잖아요. 마음챙김이 인도말로 이제 사띠라는 말인데, 사띠는 기억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늘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또 제가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이 것들이 더 이렇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강의를 할 때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공부했던 그런 그 흔적이 많았겠죠? 경전 공부한 거,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었던 거,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이제 더 많이 제 생각을, 머리를 채웠다면,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저의 경험이 조금씩 그 경험의 영역이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분명해지니까 재밌어지죠. 이게 뭔가 불분명하고 하긴 했는데 뭐가 표시도 안 나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기운도 떨어지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뭔가 제가 앞으로 살아 있는 동안 어떤 것을 제가 더 이렇게 닦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또 분명해지면서 아무튼 지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시간 이제 수행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 수행하면서 뭔가 내 자신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원하는데, 앞으로 이제 현실과 이렇게 현실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균형을 잃지 않고, 제가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현실적인 삶에 완전히 넘어갔겠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경계에 넘어가서 아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쭉 명상 쪽으로 쭉 이쪽 길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뭔가 제 삶의 중심, 제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수행도 해가면서 또 적당히 현실 생활도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잘 균형을 맞춰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제가 아직 나이가 뭐 젊은 편이니까 더 많이 이제 현실에 이 어떤 현실에서의 역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저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종단에서도 뭐 선명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많이 좀 열풍이 불고 있고, 조만간 또 선명상 자격증 반이 종단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해 보시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행은 뭔가 덜어내가는 거잖아요. 뭔가 이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사실은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미켈란젤로의 어떤 이 조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근데 너무 그 비본질적인 거에 미련을 두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뭐 나한테 큰 뭐가 나의 변화가 되거나 나한테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미켈란젤로의 예화가 비슷한 예화가 장자에도 나오죠. 장자의 달생편에 보면 자경이라고 하는 그 목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아마 무슨 악기를 걸 수 있는, 악기를 걸쳐 놓을 수 있는 그런 나무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솜씨가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그거를 잘 만들어서 왕이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냐? 비결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자경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뭔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야, 내가 이걸 만들면 얼마를 벌을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뭐 내가 얼마나 유명할까?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3일간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비우다 보면 그런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마음을 잊게 되고, 또 뭐 한 5일 정도 목욕 재개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을 비우게 되면 이제 이런 물건을, 내가 만든 물건을 또 내가 작업한 것들을 세상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뭔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가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정말로 이제 7일 정도가 되면 이제 모든 어떤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얻어질 수 있는 뭔가, 이걸 잘 만들면 유명해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되고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이익이나 혜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런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죠. 내 몸과, 중간에 내가 뭐 하나 빼먹었는데 중간에 내 몸과 마음, 내 사지, 몸뚱아리와 사지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뭐 잃어버린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닦고 그 다음 숲에 가서 나무를 봐요. 나무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면 내가 조각할 게 나무 속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때 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작품을 조각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절차대로, 그러한 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춘다라고 그래요. 현실에서는 일단 마감 기일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여유를 갖지 못하잖아요. 빨리 성과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에 나오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뭔가 준비해 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속도로, 페이스로 이렇게 뭔가를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걸어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제대로 이렇게 진척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가 아무튼 그게 우리가 처음에 누구나 쉽게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막상 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에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가장 또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쭉 그 공부를 해오셨지만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뭔가 공부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3년을 했는데 뭐 아직 똑같아. 뭐가 뭔지 뭐 처음이나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본인이 했는데 안 한 사람과 뭔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지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지금 이 순간 5분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금 연습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 아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나온 것 중에 완벽함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 이 사람이 마크 앨리슨이라는 목수입니다. 미국 뉴욕의 목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냥 원래 고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같은 거 시험 봐서 그냥 이렇게 목수 일을 시작을 해요. 남 밑에서 이제 기술 배워가면서.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뉴욕 최고의 목수가 돼요. 4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뉴욕에서 그 돈 많은 부자들, 유명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집을 새로 지을 때 집을 짓거나 집에 인테리어 할 때 그 공사를 해요.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주장하는 게 그거. 이 책이 이제 완벽함에 관하여.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대요. 완벽은 불가능한데,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뭐 불완전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편안해질 수는 있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데요. 네. 처음에 10년간은 계속해서 늘 어떤 기술, 어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을 더 정확하게 배우려고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10년 정도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10년은 나와 연관된 일들. 뭐 내가 나무를 다루지만 벽돌도 다뤄야 되고 금속도 다뤄야 되고 뭐 타일도 다뤄야 되고 배관도 뭔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일에 연관된 다양한 분야를 또 공부하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다음 이제 10년은 무언가를 세밀하게 균형을 맞추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합쳐서 뭔가 세밀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거에 한 10년 정도를 할애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뉴욕에서 최고 이제 유명한 스타 사실은 이제 목수가 되게 되는데 저희도 명상을 할 때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뭘 연습해야 할까? 이런 것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연습할 때 연습했던 내용이 내 것이 되고 그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 내가 도전할 것이 보이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하고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이 되겠죠. 성장이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버리죠. 불필요한 것들을 나로부터 없애버려서 더 단순해지고 더 담백해지고 그래서 마음 상태가 막 희열을 느끼거나 막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고 뭔가 뭐 특별한 느낌이 아니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법구경에 보면은 이 251번 개송과 관련해서 이 주의력이 없는 5 신도들,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실 때 5명의 남자 신도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법문을 들으러 왔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한 사람은 옆에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한 사람은 나무 하나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고 한 사람은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부처님하고 눈 맞추고 강의하고 있고 옆에 안한 스님이 야 지금 부처님이 저렇게 감동적인 설법을 하고 있는데 다 죄다 앞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신통치가 않으니까 옆에 부처님한테 물어요. 저 사람들은 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냐고. 자기 습관이라고. 저 졸고 있는 저 사람은 500생 동안 사실 뱀이었다고. 맨날 뱀이 또아리 틀고 맨날 이렇게 겨울에 동면하고 여름에 또아리 틀고 이제 이렇게 따뜻해서 자고 있어가지고 가끔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한번 하늘에 천신으로 태어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삶은 뱀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그 습성이 남아서 자고 있다고. 그 다음에 땅 파고 있는 저 사람은 지렁이였었는데 맨날 흙을 파고 돌아다니던 습이 남아서 지금도 저렇게 내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저 나무 흔들고 있던 저 사람은 원숭이였었다고. 그래서 맨날 나무 붙잡고 흔들고 그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 축생들은 축생들만의 언어가 있고 축생들만의 뭔가 그 사고의 그 하나의 그 경계가 있잖아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래 남아있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맨날 하늘 보고 점치던 사람인데, 저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고, 마지막에 그래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브라만 사제였었는데, 그 나름 또 공부했던 습성이 있어서 지금 뭔가 배우려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흥청망청 놀고 뭐 이제 그렇게 즐기는 거에 시간을 다 할애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귀중한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귀중하게 자기 사실은 이 업이 바뀔 수 있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귀중한 터닝 포인트인데 이 귀 속에 그게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전생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전생에 이제 뭐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은 뭐 공부라도 좀 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곧장, 저희 어머님도 제가 뭔가 좀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고 뭔가를 막 말을 꺼내면 곧바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어머님도 이게 뭔가가 절대 이게 이론적인 불교의 그 내용 자체가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살아오셨던 업이겠죠. 저 동네에 무슨 약 파는 법당이 있어요. 이제 이상한 법당인데 맨날 물건 팔고, 거기 갔다 오면 휴지 들고 오시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들고 오시는데, 거기 그런 데 가서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래서 이 업에 따라서 듣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이제 해가는 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오랜 세월 쌓였던 우리의 업을 사실은 조금씩 바꿔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몸이 바뀌고 뇌의 신경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신경 연결이 두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 내면,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막 용을 썼다고 그래서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안반수의경이죠.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며. 안반수의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 아빠나, 뭐, 이게 들숨날숨입니다. 아나, 아빠나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안반. 수의는 우리 마음 챙김이죠. 계속 따라가면서 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호흡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바로 안반수의경이고요. 그렇게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매수행과 통찰수행을 하게 되고 또 삼매수행과 통찰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고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칠각지라고 하죠. 칠각지를 자연스럽게 닦게 돼요.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숨날숨을 지혜롭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즉시에 삼매수행과 통찰수행이 되고 또 동시에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이 수행에 필요한 깨달음에 필요한 7가지 요소를 개발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사념처 이 부분에서 이 들숨날숨에 대한 수행의 과정이 16그 과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개씩 한 조로 돼서 첫 번째 4개는 사념처의 신념처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4개는 수념처, 그 다음에 세 번째 4개는 심념처, 마지막 그 4번째 4개는 이제 법념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수념처의 어떤 본문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비구들이요,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이제 기쁨과 황홀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닫고 행복감 속에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닫는다. 또 현재 작용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며 들이쉬고 내쉬고 또 현재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들을 점차 가라앉히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닫는다. 이 16개 중에서 두 번째 4개가 여기 나와 있죠. 기쁨. 그러니까 수행이 이게 뭐 하자마자 바로 뭐 기쁘고 황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나 또 우리 뇌의 상태가 점점 이 수행에 최적화돼요. 뭔가 변하겠죠. 오랜 세월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몸의 습관, 그 다음에 어떤 뇌의 상태가 이렇게 수행의 최적화 상태로 달라지게 되고 수행하는 거가 습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맨 처음 이렇게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무는 것도 힘들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무르면서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봐도 불편해요. 불편하고 지루하고 다리 아프고 뭔가가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몸도 적응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마음, 정신적인 어떤 습관도 수행의 최적화 상태가 되면서 재밌어져요. 이렇게 수행하는 거가 재밌고 수행하는 게 막 편안해져. 뭔가 불편함이 없어. 뭔가 불편함, 부족함, 뭔가 이런 부정적인 상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 기쁨 또 뭔가 황홀감, 뭔가 기분 좋은 상태, 재미를 느끼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감은 만족이잖아요. 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한 만족감. 이 상태가 참 너무 좋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그 순간 경험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행복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상태에서는 막 기쁘고 즐겁고 자극적인 거, 감각적인 만족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불교 수행에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행복감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도 이제 넓게 보면 이 하나의 느낌의 상태고 또 행복감도 내가 지금 느끼는 하나의
이 그 심리적인 느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뭔가 신경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이 수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 정신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의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들으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힘을 덜 쓰게 되겠죠. 뭔가 작용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지금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좀 기쁘고 좀 고요하고 편안한데, 그때가 아주 순수하게, 담백하게 고요하기보다는 뭔가 살짝 좀 그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러한 고요함,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편안함의 상태라면 그런 맛들이 이제 느낌이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면 수행을 더 오래 할수록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고 더 단순하고 순수해지면서 우리 이제 마음이 그 느낌들이 더 이제 편안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비구들이요,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수념처, 즉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들숨날숨을 이렇게 지혜롭게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신념처를 자연스럽게 닦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수념처가 되는데, 결국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이라는 행위를 볼 수도 있고, 호흡을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 느낌 위주로, 느낌의 수행이 대상이 되실 때는 자연스럽게 이 수념처, 사념처 중에서 이제 수념처를 닦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나한테 느낌이 생기면, 좋은 느낌이 생기면 좋아하고, 또 힘든 느낌이 생기면, 이런 느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게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나를 바라보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뭘 경험하든, 아무리 좋은 느낌을 경험하든, 또 힘든 느낌을 경험하든, 그냥 나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느낌일 뿐이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어느 순간 보게 돼요. 다리 아픈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비구들이요, 주의를 기울여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느낌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여기서 세상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수념처, 즉 느낌의 영역에서 느낌과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그 10년처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10년처, 즉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린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 알아차림이 끊어져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숨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린 수행을 할 수 없다. 깨어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10년처, 즉 마음 상태의 영역에서 마음 상태와 관련된 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 이 직전에 이제 한 대목을 하나 이제 먼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그 10년처에 먼저 그 경전의 이전 내용 보면,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마음 상태에 기뻐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평정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현재의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이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신년초, 수년초, 10년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느 날은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신년초가 잘 되고 어느 날은 또 처음부터 수년초가 되고 또 어느 날은 곧바로 신년초 마음 상태로부터 수행이 시작될 수 있어요. 처음 초보자들은 아니지만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꼭 매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데 처음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집중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그리고 호흡할 때 느껴지는 느낌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막 습관도 바뀌고 내가 막 집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고 하게 되면 마음이 대체적으로 편안해지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뭔가 이제 번뇌가 덜 일어난다. 과거에 비해서 번뇌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알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10년처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가 되겠죠. 이 무상의 특성과 욕망의 소멸 단계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수행자는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고요.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16 그 호흡 수행의 어떤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4번째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대상을 볼 때 과거에는 행위, 느낌, 마음의 상태가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었다면 이 법연처 단계에서는 특성이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무상의 특성, 혹은 무아의 특성, 혹은 고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태다라고 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무상의 특성 등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반응이 줄어들겠죠. 막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평상시에는 일어나겠지만 내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에 부여하는 의미, 가치, 반응들이 점점 이렇게 퇴색되어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간에 그것이 실체가 있거나 그것이 또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간주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고 흘려버리는 놓아버리는 그러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 수행자는 법연처 즉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이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다. 분별지혜로 이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알며 평정의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행자는 아주 열심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내려놓고 법연처 즉 심리현상의 영역에서 여러 심리현상들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으면서 지낸다라고 말한 것이다. 법연처는요,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의 내용이 수행의 대상인데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지혜롭게 대상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대상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 무상한 것이다. 이건 괴로운 것이다. 이건 무아, 고유한 실체가 없고 나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지혜롭게
어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산염초 수행에서 법연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39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